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자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더 큰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어버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어버이가 되신다는 것은 세계 만물,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운영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단순히 효도해야 되겠다, 부모님을 잘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교훈이지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시는 육신의 어버이 이전에 더 큰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닮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버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닮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닮아가서 좋은 어버이가 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어버이 주일을 맞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단순히 내 자녀, 내 가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 또 도와줘야 될 분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 어린이들, 그들의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초신자들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젊은 가정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돌보는 일에 내 자녀다, 내 자녀만 챙기겠다, 그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이들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버이 주일의 의미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5월을 보내시고 또 좋은 부모가 되므로, 또 좋은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므로 더 큰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어버이를 잘 섬기며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일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어버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무엇보다 우리의 더 큰 어버이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 잘 믿는 일이 효도하는 일이며 예수 잘 믿는 일이 효도받는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좋은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자녀와 내 가정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어버이,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 어려움 당한 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주님, 또 믿음이 약한 이들, 젊은 가정들 섬길 줄 아는 믿음의 복된 어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수전절과 또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예수님 인생에 나오는데 예수님 공생의 막바지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련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세 번째 유월절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세 번째 유월절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번째 유월절 앞쪽에는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집중적인 대중사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가르치셨다, 고치셨다, 산상수훈을 베푸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갈릴리 지역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그 예수님의 기적사건 최절정에 해당하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오병이어 사건 즈음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며, 세례 요한의 참수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사역의 방향을 바꾸셔서 은둔 사역이라고 불리는 집중적인 제자 훈련 사역으로 돌입하게 되십니다.
자, 그렇게 집중적인 제자 훈련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북쪽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고 이방 지역 도시를 순회하시면서 사역하시고 제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으시고 마침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일으키시고 신앙 고백을 듣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체포당한다, 고난당한다, 십자가에 달린다,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 내용을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 번째 유월절 사역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상황이 변화되게 되는데, 초막절이 되고 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안 가셨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초막절 설교를 베푸셨고, 2달쯤 지나셨을 때 다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수전절 설교를 행하신다는 거죠. 초막절 설교와 수전절 설교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초막절 설교는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까지 이르는 아주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생수 설교를 하셨고요, 8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된 나를 따라서 진리를 밝혀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존재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십니다. 9장 눈먼 자를 고치시면서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나타내셨고,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주 길게 초막절 설교를 보여주셨다. 자, 이렇게 초막절 설교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수전절에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펴놓으신 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예루살렘에 뭐가 이르니 그럽니까? 수전절이 이르니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고 성전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세 번역에 보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 당신만 보면 그저 우리가 조마조마합니다.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명치적으로 밝혀주시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초막절 설교하실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셨을까요? 안 밝히셨을까요? 밝히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주님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말씀 26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뭐하였으되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뭐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다 말했잖아. 내가 다 말했지 않냐? 왜 또 물어보냐? 또 물어본다는 거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의 본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설교 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스스로를 증명하셨는데 계속 예수님께 근데 그리스도 맞아요? 맞다니까? 아니 근데 그리스도 맞아요? 맞다니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왜 믿지 못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저거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저 정도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데,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힘이 세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명문 귀족 출신이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사렛 출신이라니, 그 촌구석에서 나타난 사람이라니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왜냐하면요,
그 당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안 따라갔습니다. 미워했어요.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침내 죽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2000년 전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다? 그건 과연 여러분 장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도 2000년 전에 살았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외양만 보고서 분별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노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손으로 죽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당장 내일 출근을 하냐 안 하냐, 내 월급이 올랐냐 안 올랐냐, 내가 지금 재산이 증식이 된지 안 됐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 끝날에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나도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부터 알아보고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씻을 수 없는 죄악, 내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가 내 손에 들려있는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의 내용을 다 아는 사람처럼, 여러분, 드라마 내용을 먼저 본 사람이 처음 본 사람한테 있잖아, 저 사람 좀 있으면 죽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처럼 성경을 보니까, 아,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 아, 나하고 같은 편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람, 아, 이거 나를 의미하는 거지. 우린 자꾸 이렇게 적용하지만 과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겠는가? 지금 예수님이 저 뒷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너무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냐? 왜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냐? 오늘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수전절 설교를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6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뭐가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냐?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냐?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믿지 않는다고요? 나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같은 그런 분, 나는 예수님보다 출신도 더 좋고 예수님보다 학력도 더 높고 예수님보다 능력도 더 많은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을 목자로 믿지 못하냐? 왜 예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냐?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던져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영성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 좋은 분을 가리켜, 아, 영성이 깊으시네요, 아, 참 영성이 있으시네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성생활인데, 영성생활이라는 건 뭐냐? 영성이라는 거는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새로운 상황, 변화 가운데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로 나를 던져넣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로 나를 던져넣는 거,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번지점프 뛰는 거예요. 번지점프 알죠? 발에다가 큰 굵은 줄 메어놓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함께 할 테니 뛰어내리자. 주님, 됐습니다. 얘야, 나와 함께 가자. 아닙니다, 주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성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영성은 뭐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 변화라고 하는 두려움 상황 속에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나를 던져넣는 거예요. 나를 던져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의 근육이 자라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 속에 끊임없이 나를 던져 넣어야 영성이 자란다고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자기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건 아집이라고 불러요. 아집. 그건 고집하고 달라요. 예?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옳음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선한 고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것, 그건 아집이라고 그런다고. 아집. 내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만들어 온 틀 안에서 머물러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견해, 자기의 느낌, 경험,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울타리를 만들어요. 끊임없이 벽돌을 쌓아가지고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해요. 성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울타리 쫙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아유 나는 안전하다, 아유 난 여기서 편안하다. 예? 그리고 누가 그 울타리 안으로 불쑥 들어오면 겁나하고 몰아내려고 그러고 공격하고, 그 울타리 밖에 있으면 틀렸다 그러고 잘못됐다고 막 지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관점에 안주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일이다 교회 가자, 월요일이다 출근하자, 토요일이다 쉬자, 또 주변에서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 주일이다 교회 가자, 월요일이다 출근하자, 뺑뺑이 도는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자기의 생각과 관점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된 본성 때문에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감동이 사라져요.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의미가 사라져요. 사명이 옅어져요. 여러분, 익숙함,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익숙함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깨뜨리라고요? 익숙한 걸 깨뜨려야 돼요. 익숙함의 덫에서 깨어나야 돼요.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개구리 삶아 죽이는 방법 아세요? 개구리는 헤엄치는 동물이잖아요.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튀어나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개구리를 삶아 죽일 수 있냐? 개구리는요, 서서히 뜨겁게 만들면 돼요. 처음에는 찬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천천히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온도를 옮기면 마침내 개구리는 끓는 물인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익숙함에 빠져서 그렇게 삶아서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을 영적인 눈으로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안주하고 있으면서, 아집으로 고집하고 있으면서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된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들을 가만히 보세요. 노예들을 보면 10,000명이나 되는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 100명도 안 돼요. 어떻게 노예들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뒤집어 엎을 수가 없는 거냐? 노예 근성 때문이에요. 어떻게 소수의 군사들이 다수의 노예를 관리할 수 있냐? 어떻게 소수의 관리자들이 다수의 노예를 다스릴 수 있냐? 여러분, 그것은 노예 근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노예의 마음에다가 노예 근성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아, 힘들고 어렵긴 해도 이렇게 사는 거 나쁘지 않네. 노예한테 그런 마음만 집어넣어주면, 처음에는 노예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고 도망치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마다 계속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쪼그라들게 되고 마침내 나는 노예다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다는 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여러분 노예 시절을 그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왜 주님은 광야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냐고. 차라리 노예 시절 때는 가끔 고기라도 먹었는데, 여러분, 그게 노예의 무서움이에요. 노예 근성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거 매우 무서운 거예요. 익숙함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주님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니까 사명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 여기가 좋사오니가 언제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것을 순환을 예고하는 첫 번째 예고 이후에 나오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데 그 마음도 모르고 그저 익숙함에 젖어서 비봉사문간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에 덫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익숙함에서 몸부림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냐?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자면 우리 군인들은 익숙함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깨뜨려 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밖에 나가서 이제 교단이나 소속된 노예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여지없이 다 이렇게 말씀해요. 장 목사님, 요새 군대 좋지요? 요즘 군대 참 좋죠?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꼭 월급도 많고 막 이러면서 요즘 군대 좋지요? 그러고 나서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만 안 다니면 좋을 텐데 이사 다니는 거 빼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저 1년마다 2년마다 이사 다니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하고 또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말이죠.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군인들이 이사 다니는 거, 어쩌면 삶의 변화가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거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들여다보느냐의 문제예요. 익숙함을 강제적으로 깨뜨려 주니까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친구가 없다고요? 그 기회를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회도 삼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 익숙함을 깨뜨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 왜 고난이 찾아왔지? 이건 누구 잘못이지? 뭐가 잘못된 거지?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지? 그래, 그 사람 때문이야. 원망하고 짜증내고 죽이고 슬퍼하고.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것이 있다고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왔다 그러면 그 고난에서 그저 뒹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자녀가 아파요. 고난이죠. 그러면 뭘 깨닫게 돼요? 자녀가 건강한 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구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잘 나갈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내 인생에 큰 장애물이 닥쳐와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묵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숙함에서 깨치고 나와야 돼요. 익숙함에서 깨치고 나와서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집과 고집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익숙한 것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있냐?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내 양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익숙한 것을 고집하면서 해치고 나오지 못하느냐? 왜 고집을 부리고 있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귀 기울인다. 귀를 어떻게 기울여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게 뭐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 몸을 기울여 귀를 기울인. 경청할 때 경자가 기울일 경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경청의 중요한 원리, 세상도 알고 있잖아요. 경청해야 된다는 거. 지도자는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지도자는 실패한다. 세상도 아는 얘기라고요, 이거는. 여러분은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경청할 때는 집중해주고 몸을 기울여줘야 돼요. 두 눈을 바라보면서 아내의 말을 듣고 있나요? 아내 여러분, 남편이 말할 때 여러분은 건성으로 알겠어 이러고 있나, 아니면 눈으로 바라보면서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뭔가 얘기할 때 온 몸과 마음을 기울여서 자세를 가다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거냐고요. 자녀에게 비싼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용소가 아니잖아요. 수용소가 아니고 먹이고 입히는 데가 아니라 경청해 주는 곳이어야 돼요, 가정은. 어버이 주일 얘기도 드렸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나요? 부모님의 두 눈을 바라보면서 몸을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들어주고 있나요? 부모님 좋은데 여행 보내주는 거,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효도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 이렇게 사람의 말도 경청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 그래야 됐죠? 진리는 고집하지만 아집은 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냐? 진리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올 때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새로운 것을 공급해 줄 때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늘 새로운 것을 열어줍니다. 진리는 새로운 마음을 부어줍니다. 진리는 새로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진리는 늘 새롭습니다. 신선합니다. 늘 깨우쳐져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공급될 때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진리는 뭐죠? 진리는 성경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리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진리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신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경청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될 때,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여 빠져들게 될 때에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목자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입이 아파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라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좀 하시라든지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 했으니까 제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읽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에 나를 던져놓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럼 주님은 뭘 약속해 주시는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28절 끝에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육성으로 두 번이나 빼앗을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고집을 버리면, 새로운 변화로 나를 던져 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진리로 호흡하고 새로운 진리 정보를 내 안에 쌓게 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익숙하면서 뛰어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경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뭐가 시작돼요? 경호. 하나님의 지키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직위에 올라가신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높은 직위에 올라가시니까 무슨 변화가 있던가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경호원이 따라붙던데요. 네? 경호원이 따라붙던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때 경호원을 붙이는데 그 경호원이 누구냐? 하나님이 경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진리와 호흡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돈이 우리 인생을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려니 생각해서 열심히 돈 벌어요. 열심히 애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생각 착각입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돈 없는 우리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해서 건강하면 우리를 지켜줄까요? 운동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이럴 줄 몰라도 여러분, 운동해야 되겠지만은 운동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경호하시는 인생, 내가 내 손에서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높아지고 많아지고 소유가 커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러름을 보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고집을 버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진리와 호흡하면서 새로운 말씀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가 등장해요. 눈물의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 주시는 말씀 족족 반국가적이에요. 주시는 말씀 족족 비현실적이에요. 주시는 말씀 족족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강력했던 북쪽의 국가 아수르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 아수르라는 국가가 모처럼 약해져가지고 세력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특별히 남유다도 독립의 기지개를 막 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어떤 말씀을 주시냐? 북쪽의 강력한 족속을 이끌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 아니, 사람들이 볼 때 너 요즘 국제정세 안 보냐? 너 요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 나라가 망한다고 반국가적인 왜 그런 얘기를 해? 반역자로 매국노로 낙인 찍히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테러를 당하고, 여러분, 아니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말씀을 예언을 그대로 하자니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그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선포하는 건 너무 고통스럽죠. 나라가 망한다는 선포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합니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되게 하겠다. 공격을 안 받게 해줄게, 그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핍박을 받아도 견딜 수 있도록 노성벽, 어려움을 당해도 이길 수 있도록 쇠기둥.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을 원하십니까? 사명을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될까 걱정되는 그 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께 내 삶을 던져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함의 덫에서 빨리 깨어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변화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고정된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제가 성경 읽기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최고로 행복한 삶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최고로 행복한 삶이구나. 아유, 목사님, 뭐 그게 그렇게 최고로 행복한 삶입니까? 어떤 분은 제가 꿈꾸는 최고로 행복한 삶은요, 1년이 넘게 유람선 크루즈를 타고요, 계속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그 크루즈 제일 꼭대기 수영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음료수 마시는 게 자기가 최고 행복한 삶이래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거 일주일만 지나면 엄청 지루해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삶은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눈이 건강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군요. 어떤 분은 눈에 문제가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 눈이 너무 피곤하고 그냥 빨리 피로하고 눈이 침침하고, 또 여러분 한 시간이든 30분이든 내가 평안하게 여유를 찾고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삶이 너무 고단하고 치여 있어서 그 30분 1시간의 여유도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와 여유를 주시는군요.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인지 능력과 사고 능력이 쇠하지 않고, 나에게 아직 치매가 오지 않고, 언어 능력이 온전해서 말씀을 읽었더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고 주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내가 그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말씀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으면요, 우리 삶에 탄력성이 생겨요. 탄력성. 단단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단단한 것들은 충격이 가면 깨져버려요. 그러나 말씀으로 부드러워진 사람, 말씀으로 탄력성이 생긴 사람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큰 어려움이 닥쳐도 푹 들어갔다가 다시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증하셨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삶, 그곳이 가장 안전한 삶이요, 안전한 인생이요, 가장 안전한 곳이